거듭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의식의 회개. 인간은 50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한 개의 세포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50조 개 이상의 세포는 그 한 개의 세포를 대항하는 그런 대적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싸움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회개는 평생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단번에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어떤 경우를 본다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새벽에 불을 쬐다가 여종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내면, 그 인간의 깊은 무의식. 베드로 사도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 그러고, 이 무의식 안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의 역사, 죄성, 그런 마귀의 어떤 속성, 그런 것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 인간의 내면의 한 8,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에 이 무의식에 대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죄성을 깨닫고 더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무의식 안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선악과의 문제,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역사의 전쟁과 또 살인과 모든 죄악의 역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부모의 조상의 질병이 그 사람의 내면에 이렇게 있어서 삶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강하게 흐르는 저주라든가 어떤 사고를 유전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죄와 저주의 그런 근원이 끊어지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의식에 있는 죄를 회개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일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로 살고 거듭난 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의식에 대한 이해와 무의식에 대한 성찰과 깊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무의식이 아무리 깊고 넓고 광대하다 해도 옛사람으로서 표현되고, 그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 60쪽의 인간 전체의 세포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모든 전 세포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를 회개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였던 그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이 무의식의 옛사람은 완전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내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의식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고 회개했을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이렇게 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무는 죽어 있지만은 산 나무처럼 그렇게 1000년 동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거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무런 생명도 없는데 끈끈이처럼 달라붙어서 제거하기가 힘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은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이 그런 붙어있는 유리창에 붙어있는 시트지와 같이 우리 속의 내면에 붙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새롭게 거듭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옛사람을 완전하게 이 몸에서, 마음에서 거듭난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속사람은 성장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죠. 어떤 경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어떤 경우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채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새 사람은 또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조금씩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회개, 이것을 아무쪼록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의 개인의 일생으로서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죄, 조상들의 죄, 육신의 조상들의 죄, 아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거듭난 자기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로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